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 주변의 현실, 다윗 주변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6절 말씀에 보면은 돌을 던진다 그러죠. 13절에도 돌을 던지며 분을 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 참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선을 가지고 참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참는 거는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견디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단단히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딤 속에서 자기의 속사정은 견디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속사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 속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이쪽에 서기도 하고 저쪽에 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왜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자세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든 견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상해 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줬냐면 그 믿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견디고 버텨오고 인내해온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 현실을 보면은 그냥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도 없었어요. 뭐 산업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심지어는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목숨도 그저 파리 목숨처럼 없어진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느냐? 한마디로 줄이면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붙들었고 누가 안 붙들었냐, 그걸로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의 목표가 나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너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으로 너희는 살아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생에 이끌려 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믿으면서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거밖에 이제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 현실이 원치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것이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내 소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하나의 구원이 있고, 또 하나의 구원은 그 믿음이 와서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쪽 저쪽에 말씀이 두 개 같은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이끌었고 또 성령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 이 결론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인물들이 누가 알았느냐, 그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인물들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고 다윗이 그걸 알았고 에녹이 알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무빙됐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을 보면 아는 것이고 삶을 보면 아는 수밖에 없다. 위기에 처해봤을 때 안다. 어려움을 던져봤을 때 안다. 시험을 당해보니까 안다. 위기에 처해보니까 안다. 그러므로 복잡하니까 하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 모든 축복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붙들고 있어야 무슨 일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 거다. 이거를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 주변의 현실이,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기가 이제 기울어진 이렇게 운동장처럼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떠날 거 아니에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니까. 언제 봤냐는 식으로 떠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뭐 힘 좀 있을 때는 자식들이 따라붙어 있지만은 아버지가 병 걸리고 힘없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뭐 언제 봤냐는 식으로, 뭐 세상이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더군다나 왕의 주변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걸 하거든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냥 이 원통함을 도우셔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강력하잖아요. 근데 다윗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혹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좀 고개라도 돌려서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율법의 믿음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를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내 현실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태가 좋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힘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죠. 막 육체도 힘이 생겼고 뭐 어깨에 힘도 생기고 이러니까 금식하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먹으니까 막 기도할 힘도 생기고 막 기도했으니까 막 기분도 좋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막 힘을 주려고 그러고 복수하자 그러고 원수를 갚자 그러고 그냥 주변에서 막 부추기고, 우리가 누구냐고 말이죠. 그냥 명령만 하시면 가서 뭐 압살롬 저 정도야, 그냥 뭉개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왕이시여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쫓겨가야 되고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강을 건너가야 되고 예루살렘을 포기해야 되고 이러냐고 주변에서 뭐 눈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후세라든가 그리고 이때라든가 이런 주변의 용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죽느니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이 살인을 부르는 것이고 피가 피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방해가 들어오는데 첫째, 내가 지키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어디선지 모르게 내 속에서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어떤 속삭임이 나와요.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5초도 못 갑니다. 그냥 악한 것이라 그럴까? 이런 게요. 내 마음의 결심을 이제 여우가 뭘 허물듯이 그냥 달려들어서 작심삼일 정도가 아니라 작심삼초예요. 이런 거를 현실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오거든요. 다윗은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보면서 이제 실패도 해보고 무너져 보고도 하니까 다 놓쳐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게 율법의 말씀이든 성령의 말씀이든 붙잡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요. 옛날에 이 음식은요. 입맛에도 안 맞는 거예요. 저건 저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마치 뭐냐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없을 때 먹었던 음식 아니야. 이제는 구원받고 성령이 말씀 주셨는데 이 놀랍고 고급된 음식을 먹는데 왜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앞뒤가 똑같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다윗 말고는 이 연약한 마음도 없어요. 주변 오늘 현실들이. 전부 지금 이제 왕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전부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와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한번 해보자 그러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게 세상이 논리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해주는 거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당신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 그러고 막. 그래 결국은 이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아무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움찔하는데 그럼 내가 아무나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 꼭지점을 넘어가는 것, 그 경계선, 그거 넘어가려고 믿음 생활하고 피곤하게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게 쫓기면서 뭔가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고, 이 기본 의식주들도 잘 안 돼.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인데, 그럼 막 이게 쫓기면서도 마음속에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너 백성에게 너가 품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걸 지켜내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된다. 이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짐 싸들고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이런 심정인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한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읽어오면서 이 다윗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원수를 이렇게 처리해 줬어요. 사울도 처리했고 이스보셋도 처리해 주고 다 암논도 처리해 주고 전부 처리해 줘 왔어요. 하나님이 처리했지 않습니까? 손에 피 한 방울 묻힌 거 없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악한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다윗이 결국은 사울을 죽였다. 이 소문이 안 없어져요. 이 다윗이 왕이 돼 있을 때는 이 소문이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궁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그 소문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윗과 그 일가를 전부 그 소문으로 다시 이제 검건히다 그러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때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미없죠. 왜? 정말로
이런 거 하나가 내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기까지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라면 끓여 먹듯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의 현실이 그런 거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거 시대에 따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 선악이다, 뭐가 어쩐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주변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현실 중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 마르톡을 1절 보니까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와요.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무비보셋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의 하나 남은 핏줄 아니었습니까? 5살 때 들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 엄청난 왕의 밥상에서 밥 먹었던 이 센 아이가 압살롬에게 지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바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하려고 온 건데, 아브가일도 그랬듯이 이 여인들이 왕에게 올 때 하여튼 뭐 엄청나게 싸들고 와요. 그거 들고 와야 왕이 이제 뭐 때문에 왔냐고 묻거든요. 마치 에스더에게 이렇게 왕호를 이렇게 내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데 온갖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나귀를 실어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보고 뭐냐 물으니까 이것은 타시고 가족은 타시고 포도주는 군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군량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왜 이것은 다 뭐냐? 그러니까 설명을 하죠. 무비보셋도요, 이스라엘로 다 넘어갔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에게 말하죠. 사울이 너가 무비보셋에게 전부 줬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다. 근데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무비보셋이 모든 못난 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입 다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냥 거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전부 너가 가지라고. 시바 다 네 거라고. 무비보셋이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네? 무비보셋이 넘어간 게 아니라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한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잘 읽어보면. 나중에 나와요. 무비보셋이 시바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6장 여기에서만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제 뒤에서 이 무비보셋이 저기 뭐 예수님 때 해결됐을지 아니면 19장, 20장에서 풀렸을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거기에서 나타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참고하는 거지 17장 이후는 아직 내게 없는 거예요. 없고 16장의 말씀만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요. 비록 설령 이 사무엘 상하를 전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지식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16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시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은혜를 달라고 했었는지, 아니면 그 시바가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전의 과거의 히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생각은 시바가 정말로 다윗의 좋은 쪽 편에 서가지고 충성된 사람으로 있을든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밝혀지겠지만은, 그런 이 상태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다윗 주변의 현실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 두 번째 인물이 시므이예요. 첫 번째 인물이 시바고, 조금 말이 좀 길어지겠네요. 여기 시므이는 사울의 그 절대적인 친족이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제 그 소문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거기 이럴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고 확인해야 되는데 5절에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6절도 계속 그럽니다.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 던지고 결국은 던지고 이제 침 뱉고 가는데 그리고 이제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고 이와 같이 말하게 피를 흘린 자 이제 수는 없는 말을 갖다 붙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현실은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을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다윗 주변에 다윗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게 왕권이 이제 왕은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계속 기울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지금 떠오르는 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 쪽으로 전부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니까 아마 시바는 중간 원래 시바가 이제 사울의 그 여종이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다윗에게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두 번째 현실은 이제 시므이라는 이런 악한 사람, 이제 사울의 사람이 그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가 전부 이스라엘로 뭉쳐가지고 압살롬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반역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므이가 이제 대표적인 배신자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9절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나오죠. 아비새. 이 아비새는 다윗의 최측근이고 지금 함께 다윗과 함께 강 건너 이제 쫓겨가고 있는 그런 신세인데 이 아비새는 또 다윗의 오른편에 있어요. 아주 측근이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바가 있어도 그것도 틀렸다는 거고 무기별수도 틀렸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비새도 틀렸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아브넬하고 창 꽂아놓고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때 옆에 있었어요. 이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울 왕 죽이는 거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비새인데 이 아비새가 오늘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도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마라.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 근데 그때 아비새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야 돼요. 다 우리 왕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구나. 왕을 죽여서는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도 안 되고 나눠서 쪼개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네 속이 오징어 복장이 된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건 분명히 압살롬 저건 반역이다. 저건 처형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마음이 아비새에게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우리가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려 하시미니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가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11절 끝에 변형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래요. 그러니까는 물론 다윗의 심정이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다윗의 심정이 아비새 같을 수도 있어요. 저 악을 보고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때가 뭔가요? 그 때가 정말 우리는 가슴을 찢고 이걸 반성해야 되는데 그런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면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도처에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예 원수에게 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붙잡고 버텨내는 게 율법의 힘이에요. 율법의 능력이 그거라고요. 근데 다윗도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반 죽어가면서도 그걸 견뎌요.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우리가 차라리 저주를 받자 그냥.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만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말 끝머리를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마음에 한쪽 편에 이게 남아있어요. 끝머리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비새에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아비새가 여기서 그래도 아비새는 이 말을 뭔 말인지는 듣긴 들리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여러 사람을 찾아내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밝혀내고 빛내야 되고 엄청 선동하지 않을 것이 또 없는 걸로 막 웅변할 것이고 막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제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막 무슨 뭐 어디 정치 연설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솔직하라는 거. 그런 거고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이 시므이가 만약에 아비새 하는 대로 그대로 뒀으면 살아났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라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대로 두고 하니까 시므이는 씩씩거리면서 이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사형 집행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먼지를 날리더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먼지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후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윗에게 배운 건데 엄청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언제 19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라. 언제 후세가 뭐 사울을 섬겼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이 가장 간악한 간신이 하나 나오죠. 이 아히도벨 압살롬 옆에 둘이 있었는데 또 압살롬은 또 아히도벨을 이용해요. 또 이 압살롬은 또 후세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현실이 제대로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뭐 시바는 당연하고 무비보셋부터 시작해서 후세, 시므이, 아비새 전부 우리로 눈도 볼 때는 아비새가 잘했다 이러고 싶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100번은 제가 얘기했을 건데 정말 100번을 해도 2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16장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이 시바는 나중에 뭐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경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주변, 이 다윗의 주변 현실이 오늘 결론적으로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뒤에서 뭐라고 평가를 해도 그때뿐이고 그리고 또 이제 17장은 또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여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역사할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마지막 내가 그냥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 죽는 하늘도 있을 때까지 그 말씀 속에서 무슨 뜻이 있는지를 가지고 버텨내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원수가 참 다윗의 놀라운 것이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면 뭐 골리앗을 눕혔다 그런 것으로 놀란 게 아니에요. 이제 뭘로 놀라냐면 내 탓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한없이 인내를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없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엄청 못 견디게 만들거든요.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요.
끝까지 이게 이 복을 빌어주는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 말을 한 즉시 작심 3초예요. 3초도 걸리지 않아서요. 이 말을 뺏어가요. 끝까지 원수에게 복을 빌으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때가 오기 전까지는 복을 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가 와서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는 상대방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가요. 이거를 뭐 고상한 말로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로 많이 하죠. 그걸 하면 다 회복이 돼. 빌었던 복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오고요. 원수들이 사라지는 모습. 밥상에서 다윗이 얘기했죠. 주는 나의 목자신이 쭉쭉쭉 얘기하면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몇 번씩 봐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봐가면서 거기에서 막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 감동이라는 보따리 안에서 막 뭐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밖에. 그래서 그 감동의 순간이 컨택이 되고 딱 마주칠 때 그걸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이 많이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힘은 없고 그래서 백척간두의 믿음으로 진퇴양난 같고 정말 땅떨어지 같은 현장 속에서 주변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려 깨우치려는 마음은 없고 오직 이익을 챙기고 또 힘을 자랑하고 전술을 짜려고 그러고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때와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